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최근 들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1.1획도 허투루 주신 것이 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거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26절에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경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가요?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혹 이단으로 이제 쫓겨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뚝 성경을 땅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것을 성경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돌판을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오거라. 내가 그 위에 내 말을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준비해 가지고 간 돌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떤 방법으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번개로 쓰셨는지 뭘로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인간의 글로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한번 깨트려서 다시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거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인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조차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공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신명기 12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 주변에 붙어있는 조사들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지키는 방법이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뭐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썼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는 이 두 본문이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넌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 그리고 똑같은 방법,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비유로 대시며 그 가운데 7일째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 그 구원의 근거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십니다. 자, 두 십계명은 공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일까요? 어느 군데 한 군데는 틀린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 요셉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이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그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들을 잘 수집해서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잘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는 고민했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직접 지켜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쓰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진 삶의 모든 여정과 그 사람이 공부했던 그 모든 학문들을 모두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모두 다 반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글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내가 처녀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유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현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과 훨씬 더 많은 삶의 정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성경에서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기에 성경이 가진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녀들, 또 시집가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와 조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해야 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속이 터지는 말씀입니다만 빨리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을 것을 독려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에서도 5월 21일을 출산 장려주일이라고 정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자라는 것을 홍보하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아 붙일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뭐 그런다고 해서 자녀를 안 낳을 사람이 자녀를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만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일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또 탁상 행정의 어떤 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를 만들더니 둘도 많다라는 표가 어느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미개하게 예비군 훈련을 간 모여 있는 남자들에게
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정책까지 써가며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던 것이 불과 30-40년 전이었습니다. 30-40년 그 전에 이 30-40년 전도 내다보지 못하고 세웠던 그 당시의 정책들, 그 당시의 정책은 자녀들이 셋, 넷이 있으면 마치 미개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마치 역적인 것처럼 몰아내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 형편을 봅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의 정책에 맞추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본문을 보여드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 종말을 앞두고 결혼을 해서 분주하게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시기와 지금 2000년쯤이 지난 이 시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임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 선포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독신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독신으로 있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그에게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옳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언제쯤 오실까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시간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종말을 인하여서 종말 때문에 결혼을 미루라고 한 이 말씀 속에 품어져 있는 그 속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그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반으로 처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해석했던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 이 안식일을 직접 지켜야 하는 그들이 왜 지켜야 하는지를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선물들을,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마음 놓고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며 광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속박에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안식일의 의미가 되었죠. 모세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했던 그 자유에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새롭게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녀들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을 앞두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충고했던 그가 그 종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알았다면 그 본문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40년의 세월도 미리 알지 못하고 그 전에는 산하를 제한하던 나라가 이제는 인구 절벽이 되니 이제 많이 나라고 외치는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목매달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혼하고 행복하고 자녀를 낳고 누리는 것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 아이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늙고 아프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곳에 있지 않고 저곳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맞죠?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답니다. 결혼의 조건도 사랑이고 이혼의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믿을 수 있나요? 사랑은 변합니다. 결혼은요, 책임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책임 안에는 사랑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 안에는 우리의 그 사랑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식 할 때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은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늙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상황에 처할 때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 그 결혼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신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어떤 답을 주냐 하면, 주의 자비하심을, 주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겠다고 결심했던 내가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사명으로, 그 의지로 내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해진 이후서부터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펼쳐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정해놓은 죄가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금하신 것이 아닌 이상 우리에겐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하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더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자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서 있는 내가 내 의견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삶 가운데 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옳은 것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